4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예수님께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런 말씀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당시 회당의 장으로 있는 야이로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간곡한 부탁을 듣습니다. 선생님, 우리 12살 난 외동딸이 지금 병들어 죽어갑니다. 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탁을 들으시고 이제 그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뭐 병도 고치길 원하고 또 말씀 듣기도 원하고 또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좀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길 원하고 뭐 하여튼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쭉 따라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가에 손을 댑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막 밀리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인을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는데 누구냐 그렇게 물으세요. 그때 제자 중에 베드로가 주님 지금 무리가 밀려들어서 서로 밀고 밀치는 상황에 누가 예수님께 손을 댄 자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있다 하더라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그래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는데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내가 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 12년 동안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가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제가 12년 동안 앓던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그런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예수님께 손을 댄 여인, 어떤 여인인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여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 뭐 전도를 받아서 또 모태신앙으로 또 개중에는 어려운 일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남자들 중에는 군대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또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부목사 시절에 다닐 때 병원 신방을 가면은 가서 이제 옆에 환자한테 양해를 구하고 교우 환자에게 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기도를 해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산병원에 2인실의 신방을 갔을 때 제가 옆에 환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우리 교회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는 순간에 옆에 환자가 한 70이 좀 넘으신 환자분이었었는데 목사님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교회 나가십니까? 지금은 안 나가지만은 자기가 미국 유학 시절에 교회를 다녔대요. 지금 현재는 부산대학교 영문과 교수인데 암에 걸려서 병원에 이제 서울과 아산병원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탁을 받고 그분 옆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제 예배를 인도하게 됐는데 찬송가도 지정을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불러주세요. 그래. 그래서 이걸 찬송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미국의 유학 시절에 유학생들이 이제 한인교회를 많이 나가거든요. 한인교회 나가게 되는 것은 친구 유학생을 통해서 소개받은 것도 있지만은 한인교회 나가면 거기 가면 김치를 먹을 수 있어요. 주일날 오후에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다 교우들이 이제 식사를 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유일하게 교우들이 이제 김치도 갖고 오고 그다음에 국도 끓여오고 오면 거기서 밥을 먹는데 그 유학생들한테는 그게 참 좋은 시간이거든. 그래서 이제 한인교회를 나갔었다는 거예요. 유학생 시절에. 그때 아마 기억났던 찬송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찬송인가 봐.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그래서 제가 태어나면은
없고 부산에 가까운 게 나가십시오.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병상에서 자기가 오랜 시절 유학 시절에 나갔던 교회 그 신앙생활 그게 생각이 난 거야. 아마 지금쯤 세월이 많이 흘러서 뭐 생존에 계시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그 병상에서 다시 찾아오신 그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는 다 달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혈루증이라는 병을 지니고 그것도 12년 동안이나 앓고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의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라 그래서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도 앉지 말라 구약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식이 있지만 남편이 있지만 집에서 나가야 돼요. 격리돼야 돼요.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한 마가복음의 기록은 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도 중하여졌더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갔는데 가서 효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만 더 받았다는 거예요. 더 아팠다는 거예요. 의사를 많이 찾아가니까 있는 돈도 다 허비하고 그리고 더 중하해졌다는 게 얼마나 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고칠 희망도 없고 재산도 허비하고 가정에서 나가고 참으로 기가 막힌 삶을 살아갔던 이 여인이에요. 그렇게 12년을 살았어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나가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속해 있으면 안 되지만은 그는 그런 것도 무릅쓰고 주님께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그 질병의 아픔이 불행이 예수님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아마 이 여자에게 이런 아픔이 없었더라면은 예수님을 찾지도 만나지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오히려 그 아픔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 불행, 어려움 이것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이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지난 수요일에 하늘나라에 가신 이명래 성도님은 교회를 다니셨던 분도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하셨던 분이에요. 지난 이 84세인가 그러신데 금년 봄까지도 골프를 치셨대요. 골프를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바스 병원에 지난 토요일에 신방 갔더니 그 야외 그 파라솔 밑에서 거기서 나가서 이제 텔레비를 보시는데 다른 환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던데 이분은 골프 방송을 보고 있더라고. 골프 방송.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골프 좋아하시나 봐요. 했더니 골프를 좋아한대요. 빨리 나시면 우리 교회 이태희 프로를 소개할 테니까 제가 그 얘기까지 했어요. 그분에게 격려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연세에 운동을 하셨던 분인데 임플란트를 많이 하시는데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시다가 그게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그러셨는지 뇌로 이게 뭐 균이 침투하고 뭐 해서 하여간 그래서 이제 이게 림프암인가 뭐 해서 갑자기 입원하셔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투병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 어머니 그 부인과 딸은 예배 우리 두 번째 자리에 앉아서 우리 시원 찬양대 이 성가 잘한다고 이번에 얼마나 박수를 치고 좋아하는지 그 찬양의 은혜 받아가지고. 근데 이 이명래 성도는 교회를 한 번도 못 나오셔서 분당서울대병원에 신방을 가서 처음 만나는데 물론 그 전에 제가 그 아들 사단장 취임식 날 가서 만났지만은 그 이후에 병상에서 만나니까 이분이 예수 믿겠다고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내 공로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시겠습니까? 다 수용을 하셨어요.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세례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다 그 부인이 목사님 저도 오늘 남편과 함께 받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 세례를 받은 거예요. 딸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믿는 딸이.
그 아들 이석구 장군도 이 엄마 아버지가 세례받았다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근데 지난 수요일에 연락이 급하게 왔어요. 저한테, 딸한테. 목사님, 아버지가 지금 운명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멀리 좀 있었는데 차를 몰고서 보바스 병원으로 갔더니 1인실에 이제 임종 대기실에 계시는데 숨을 몰아쉬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하늘나라가 열리고 주님이 영접하실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신 아버님, 죽음을 뛰어넘을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도 안 하셨어요. 헐떡이다가 아멘 하시더라. 아멘. 그걸 다 들었어. 그 마지막 말씀이 아멘이야. 아멘. 이분이 공부도 잘하시고 서울고등학교 6회래. 또 오늘 이번에 또 영안실도 6호실이래. 그러면서 또 그 동생이 그래. 우리 형님은 육자를 좋아한다고. 근데 하여튼 거기서 마지막 순간에 이분이 아멘을 하신 거야. 아멘. 그리고 제가 예배인도하고 나온 지 10분 후에 돌아가셨어요. 10분에. 질병의 그 고통은 있었습니다. 병상에서 주님을 근데 만난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모습이 말이죠. 얼마나 평화롭고, 그때 그래서 어제 그 화장하고 소망 부활 소망동산 이천에, 여러분 거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곽선희 목사님 그 예수 소망교회 거기서 부활 동산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평화롭고 그 다음에 은혜로운 장례식장이 바로 거기에요. 기독교 물론 낙골당이지만 낙골당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뭐 일반 낙골당처럼 그냥 따닥따닥 조화를 붙여서 그래 복잡한 데도 아니고 아주 환하고 깨끗하고 예배당이 있고 앞에 정원이 넓고, 그다음 자녀들이 와서 거기서 하룻밤 잘 수 있는 숙소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레스토랑도 있고, 아주 거기 와서 그저 자녀들이 와서 고인을 생각하고 보는데, 이제 글로 소개했더니 거기 좋다고 글로 모셔서 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동생들도 다 좋아하고, 그 형님의 그 마지막 병상에서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얼굴이 어제 제 설교가 그 안치식 설교가 천사의 얼굴이에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입관식을 하는데 그 얼굴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수의도 입히시지도 않고 수의하지 말라 그랬대. 그저 평상옷 그대로. 그래서 그대로 모셨어요. 그 얼굴의 모습이 정말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 모습, 그 얼굴이, 그래서 그 유가족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제 기독교로 많이 돌아올 것 같아요. 질병의 아픔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곳에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나라에 안기신 그 성도님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아픔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여인,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렇게 명령을 받은 여인이에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급히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중도의 걸음을 멈추시고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야이로입니다. 내 딸이 살아나야 될 텐데, 1분 1초도 급한 상황인데 이 갑자기 뛰어든 여인 때문에 지체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급합니까? 예수님은 더군다나 아니 자신의 옷가에 손을 대고 고침을 받았으면 된 거지 왜 이 여인을 기어이 찾아내는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계시는가? 아마 야이로는 그런 생각했지도 몰라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그때에 가슴 아픈 소식이 들립니다. 49절 읽어보겠습니다. 4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아멘. 아직도 대화가 안 끝났을 때에 사람이 달려오는 거예요. 야이로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회당장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오시지 말게 하세요. 그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이 여인을 만나서 지치 않느냐고 딸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어이 이 여인을 찾아내시는 그 예수님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여기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은혜 받았느냐? 네가 고침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느냐? 그러면 고백하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7절에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온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라 그랬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사람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것을 간증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은혜를 받고 혼자 간직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여인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12년 동안 앓던 그 혈리병을 고침을 받고 주님을 이렇게 의지함으로써 고침을 받았으니,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은 거예요. 구주 예수를 의지하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축복을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 주인공은 예수님께 인정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제가 손을 댔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 앞에서 간증하니까 예수님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치유를 받았느니라, 고침을 받았느니라, 네 병에서 너일지어다 말씀하신 주님이시지만은 그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구원의 은혜. 네가 병 고침을 받은 것도 귀하지만은 가장 귀한 구원의 은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고침을 받으리라. 바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예수님께서 보장하신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주님의 보장이에요. 주님의 인정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인정이 주님의 인정입니다. 주님의 선언입니다. 주님의 보장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셨어요?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구원과 함께 받은 은혜가 뭐예요? 평안의 축복이에요. 평안히 가라.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이 여인이 정말 불안했고 그 다음에 기쁨이 없었고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더군다나 가정을 떠나서 격리된 생활을 했고, 그런데 주님께서 평안히 가라, 네 가정으로 돌아가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남편에게로, 네 자녀에게로 가라. 여러분, 가정을 떠나서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얼마나 보고 싶어 했습니까? 여러분도 어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저도 가끔 그걸 보는데 이제 이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또 나왔잖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그 녹화된 걸 잠깐 봤는데, 신옥주라는 그 황당한 여자, 이 신옥주라는 사람이 목사라는데, 그러니까 방송에서 목사라고 이렇게 방송하면은 다 똑같은 목사라는 거라. 나도 그런 신옥주 같은 목사처럼 안 믿는 사람들 목사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신옥주라는 사람 어디서 공부했는지도 모르고 그저 시한부론을 가지고 성경을 지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손에 타작마당을 정하사 심판의 키를 돌린다는 하나님 말씀을 타작마당을 글쎄 말이죠. 어제 보니까, 오늘 보니까 자기네 자기 따르는 그 사람들, 교인들을 과천에, 그다음에 이제 그 교회 모아놓고 서로가 인민재판하듯이 앉혀놓은 다음에 뺨을 때리게 하는 거야. 고백하라고. 그러니까 이 딸한테 엄마를 때리라는데 딸이 그걸 때릴 수 있겠어요? 근데 교주가 시키니까 때리는 거야. 약하다니까 더 세게 때리는 거예요. 양쪽으로 때리는데 정신없이 때리더라고.
그리고 또 어머니가 딸을 때려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죄를 다 고백하라고. 그게 타작마당이야, 타작마당. 여러분들 거기 안 나간 게 얼마나 그 감사한 일인지 몰라. 얼마나 뺨을 보통 때리는 게 아니야. 살살이 아니야. 이거 완전 심하게 때리는. 여러분 보신 분 계시죠? 야, 무섭더라고.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해? 타작마당에 그게 아닌데. 남편이 아내를 때리게 하고 아내가 남편을 때리고 말이죠. 그러다가 피지가 이 세상의 피난처고 거기서 들림받고, 그래서 남태평양 피지에다 땅을 교인들에게 재산을 다 바치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로 땅을 사가지고 집단 농장을 해가지고 거기서도 또 타작마당을 하는 거야. 탈출을 하고 건강한 사람이 그 타작마당에 너무 맞아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교주를 이번에 구속시키지 않았어요? 구속을 시켰는데 피지에도 국제경찰이 우리 인터폴이 가가지고 그 다음에 다 연행했는데 또 피지에 뭐 돈을 매겼는지 거기에 사람이 다 풀어줬어요. 아들은 아직도 나오지 않고 거기에 빠져 있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이비 종교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수지광성교회가 뺨도 안 때리고 얼마나 그 좋은 교회인지 몰라. 따져보면은. 근데 거기 빠진 사람들이 참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도 빠지니까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참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 시대가 됐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참 그런 걸 보면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장 아닙니까? 어떻게 가정에서 빠져나가라 그러고. 이 여인은 그 가정으로 돌아갔어요. 평안으로 돌아갔어요.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따라 평안히 가라. 평안 안으로 들어가라 그런 말이에요. 네가 지금까지 12년 동안 질병의 불행으로 평안 밖에서 살았고 진정한 평안이 없었지만은 이제 들어가라. 예수님 안에서의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주신 평안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